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바로 왕 앞에 간 모세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지금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한번 넌센스 같은 퀴즈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모세의 혈액형이 뭘까요? A형, B형, O형, AB형, 우리가 그렇게 흔히 혈액형을 나누잖아요. 그럼 모세의 혈액형은 이 중에 어떤 형일까요?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혈액형 별로 이렇게 대처 방법이 있다고 그래요. 술을 마시다가 네 사람이 서로 다툼을 했어요. 다툼에 대처하는 방법이 이랬다요. AB형은 조용히 혼자 나가버린답니다. 그 다음에 O형은 나가버린 AB형을 따라가면서 왜 그러냐며 달래주러 따라갑니다. O형이 책임감이 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그런 아픈 마음도 이렇게 책임져 주려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A형은 나 때문에 싸운 거야? 나 때문에 그런 거야? 그렇게 아주 소심한 그런 마음이라는 거지요. 그 다음에 B형은 이제 A형이 나 때문이야 그러니까 B형은 아니야 그냥 먹어,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의 예인데 모세는 어떤 유형에 속한 사람일까요? 해답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 노예되었던 그 땅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세요. 보내서 내 백성이 나가서 나에게 예배하게 하라.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모세는 단호하게 거절하지요. 내가 하나님 알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내가 들어야 돼? 라고 하는 반응. 그 다음에 이 백성이 나간다면 노역이 쉴 텐데 그럼 우리 손해보는 거 아니야? 내가 왜 그 짓을 해? 그러면서 거부를 하는 거고요. 그뿐만 아니라 더 무거운 벌을 이렇게 무거운 짐을 내려서 이 사람들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씀, 이 거짓말 같은 말을 듣지 못하게 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돼요. 그런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혹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지요. 노동 현장이 더 훨씬 더 가혹해졌어요. 이전까지는 집을 주면서 벽돌을 만들게 했는데 이 사람들 한가해서 이런 소리 하니까 한가지 못하도록 더 빡세게 일을 시켜야 돼. 그러면서 집을 주지 않고 똑같이 벽돌을 만들게 하지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을 때로는 때리기도 하고 더 가혹하게 대하게 돼요. 그런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해요. 당신이 나타나서 우리를 더 힘들게 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저주 내기를 원하신다. 그런 투로 모세에게 반응을 하지요. 그 말을 듣고 모세가 너무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항의해요. 하나님, 내가 안 온다고 했는데 이 보내놓고 왜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 백성의 이 기도, 이 아픔을 왜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왜 나를 보내셔서 이 백성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듭니까? 라고 하는 반응이 모세의 반응이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너는 가야 돼. 왜냐하면 내가 반드시 이 백성 건져낼 거야. 그러면서 내가 누구야? 나 여호와야. 나 여호와는 한 번 말한 거 절대로 변하지 않아. 약속한 거 나는 반드시 지켜. 그러니까 내 말한 대로 반드시 이룰 거니까 혹 늦어지더라도 너는 걱정하지 말고 가. 너는 가서 내 말만 전하면 돼. 라고 모세에게 다시 가라고 등 떠밀어요. 그리고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다시금 용기를 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반드시 우리 백성 하나님 건지실 거야. 이렇게 가서 말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 그럼 우리 다시 한번 좀 기다리면서 한번 우리가 노력을 한번 해볼까? 라고 하는 그런 반응을 보였다면 모세도 좀 힘을 얻었을지 몰라요.
바로는 거절하지만 그래도 이 대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여전히 내 편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마음이 있으니까 좀 용기 내보자,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아요.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마음이 상하고 가혹한 노역 때문에 그들이 말을 듣지 않았다. 지난주 말씀 나눈 것처럼 마음 상하고 가혹한 노역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지치고 기가 죽어서 용기를 잃어버려서 너무 고달파서 모세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다, 들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모세의 마음 어땠을까? 아마 다시금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었을 거라서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을 보고 안 되는가 라고 절망 가운데 있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11절 말씀이에요.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마음 먹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너 걱정하지 말고 다시 바로에게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 여러분요, 오늘 이 말씀 11절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의미 있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조금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한다면 이런 말이에요. 너는 들어가라.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네, 여기에 빨간 글로 써져 있는 두 단어, 들어가라, 가서 말하라, 이 말은 명령형으로 나와요. 두 개가 다른 명령형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 번에 걸쳐 강하게 모세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가, 다시금 바로에게 가서 내 말 전해, 너는 가서 말해 라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모든 상황에 지금 거부당한 상황이잖아요. 가서 바로 왕에게 말했을 때 바로도 거부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을 때 처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가니까 하나님이 정말 기적을 행하고 이런 일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함께 해보자, 그런 마음이었는데 한 번 말하고 거절당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또 마음이 상하고 노역이 너무 가혹해서 모세를 거부했어요. 바로 왕도 모세를 거부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를 거부하고, 모세는 양쪽에서 모두가 다 거부를 당했어요. 너무 거부당해 너무 힘든 이 상황에 모세는 아마 이제 그만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힘든 상황이라고 너 주저앉지 마, 이 힘든 상황 회피하지 마, 가서 직면해야 돼, 싸워야 돼, 내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그래요. 때때로 힘든 상황이 되면 우리가 그 힘든 상황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힘든 상황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뚫고 나가서 강하게 우리가 그곳을 통과해가는, 광야길을 통과해가는 용기를 갖기보다는 삥 돌아가려고 그러고 눈 감아버리려고 하고 모른 체 하려고 하고 때로는 서서 머뭇거리기도 하고, 그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모세도 똑같아요. 모세도요, 우리 인간, 우리의 모습과 조금 더 다르지 않아요. 야고보서 말씀한 것처럼 모세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도 엘리야도 다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마음을 품고 우리가 똑같이 느끼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이 힘든 상황 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야 할 이유를 하나님께 설명해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니까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백성들의 반응, 어떻게 보면 바로는
그러려니 했을 수도 있어요. 바로가 내 말 듣겠습니까? 라고 하는 게 모세의 원래 마음이었고, 예. 물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는데 내 말 믿겠습니까? 하는 것이 모세의 처음 마음이었는데,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은 첫 번째 갔을 때 모세의 말을 믿어줬어요. 그런데 두 번째, 바로에게 거절당하고 나서 다시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거부했어요. 바로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모세를 거부해도 사람들의 마음에, 사람들의 반응에 너무 신경 쓰지 마라고 하는 거지요. 그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거다, 그렇게 우리가 마음 먹고 그 일을 하려 할 때 우리의 삶의 길이 언제나 형통하냐? 그렇지 않아요. 어려움이 많아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믿음의 공동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 함께 힘 모합시다 그럴 때 모두가 다 오케이, 한번 하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니까 하자,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말씀인 것처럼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하고 내 자신의 약함을 생각하고 여러 가지 조건을 생각하고 환경을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이번에 안 될 것 같아 라고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게 돼요. 또 하나님을 열심히 하다 보면 때로는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을 때도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바른 믿음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면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성실함, 우리가 정말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 보고 우리를 칭찬할 수도 있어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것처럼. 근데 때로는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 늘 반대 세력이 있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때로는 돌에 맞아 죽을 지경에 이르기도 하고, 때로는 소란이 일어나서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어서 그곳을 도망치듯 빠져나와야 되고, 수없이만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서 언제나 사람들이 좋은 반응을 일으킨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요, 사람의 반응을 보고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그렇게 마음 먹는다면 우리는 쉽게 낙심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이 거부하고 사람들이 방해하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더라도 때로는 우리가 사람들의 눈치 보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길을 따라갈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너무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일하다가는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고집스럽게 하라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면 때로는 고집스럽게 할 때도 있지만 자기의 독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고집을 피우라 이런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때로 고난받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의 삶도 넉넉히 감당할 마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사람이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고 이런 반응하고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눈치 보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께 가라고 할 때 모세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이스라엘 자손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바로가 내 말을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세는 두 가지에 실망했다는 거죠. 바로의 거절 때문에 실망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부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말을 외면하는, 자기 말을 듣지 않은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 듣지 않고 바로도 내 말 듣지 않았는데, 내 백성도 내 말 듣지 않는데 바로가 내 말 듣겠습니까? 여러분요, 여기에 성경 원어에 빠진 단어가 하나 있어요. 구약 성경 언어로 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헨이라고 하는 단어는
흔히 이렇게 번역하시는 거예요. 보라, 그런 뜻이에요. 신약성의 언어로 이두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인데 보라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썼어요. 이 헨이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 이스라엘 자손 내 말도 내 말 안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가 내 말 듣겠습니까? 이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표현한 거기 때문에 보라라고 표현하기보다는 하나님 보세요. 바로도 내 말 듣지 않았습니다. 바로 내 말 듣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내 말 듣지 않는데 하나님이 바로가 내 말 듣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 하나님 잘 아시잖아요. 내 백성도, 이스라엘 백성도 내 말 안 들은 이 상황 하나님 아시잖아요. 보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보세요. 지금 상황이 이래요. 내 백성도 말 안 듣는데 바로가 내 말 듣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이게 때때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가진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보세요.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 다 믿어주지 않잖아요. 하나님 보세요. 이게 지금 내 형편이 이렇잖아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종종 드리는 탄원 같은, 탄식 같은, 원망 같은 그런 말을 할 때가 우리가 많이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모세가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안 됩니다. 나 말 못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려고 하실 때 모세가 처음도 그런 말 했잖아요. 4장 10절 말씀에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자니이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그래서 나는 못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누가 입을 지었느냐 그러면서 가라 그랬잖아요. 다시 모세가 지금 여기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그건 뭔 말이에요? 가서 백성 설득하려고 해도 백성 설득 안 됐어요. 바로 왕이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해도 바로가 말 듣지 않아요. 하나님 보세요. 나는 말 못한 사람입니다. 나는 말 못한 사람인데 어떻게 가서 내가 또 가서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 나 못합니다. 어떤 그런 의미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하나님 보셨잖아요. 나 말 못한 사람이잖아요. 내가 말을 좀 잘했으면 바로가 들을지 몰라요. 내가 좀 말 좀 잘했으면 내 백성이 내 말을 좀 들을지 모르는데 나 말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말을 거부하고 바로도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이것이 내가 말 못해서 나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요, 하나님? 내 탓 아닌가요? 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요, 한 가지 우리가 재미있게 봐야 될 게 뭐냐면 모세가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서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할 때 이 둔하다 하는 이 말은 할례 받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강박하다 그 말이기도 하고요. 할례 받지 못한 자. 앞에서 우리가 4장 10절에서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때 뻣뻣하고 둔하다고 하는 말은 케바드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이 말은 무겁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쉽게 표현한다면 내 혀가 내 입이 너무 무거워서 내가 하고자 한 말도 제대로 못하고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셔도 내가 그 말을 제대로 전달도 못합니다. 나는 말을 내가 입이 무거워서 내가 혀를 제대로 잘 못 놀려서 말을 제대로 전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신체적으로 내가 입이 둔해서 못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신체적인 걸 강조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입은 할례 받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종종 할례 받지 못한 자 이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할례 받지 못한 자라고 하나만을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서 하나님으로 동떨어져 있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무런 그런 의미를 찾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할례 받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세는 지금 내 입이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 말은요, 지금 내 이 입이 둔하다 이걸 의미하기보다는 하나님 나 지금 너무 지쳤습니다. 그 말이에요.
너무 지쳐서 나 할 말도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4장 10절에서 내가 입이 너무 둔하고 혀가 너무 뻣뻣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서 말 제대로 못합니다 하는 이때의 상황보다도 지금 두 번째 오늘 본문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내가 입이 둔한 자입니다 하고 이 말 할 때 이 상황은 모세가 지금 마음으로 너무 큰 실망이 너무 커서 내가 이런 마음 가지고 내가 바로에게 또 가서 내가 말한다는 거 나 하나님 다 못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 마음이 힘들고 실망이 너무 크고 지금 내가 어쩔 줄 모르는 지금 그런 상황에서 내가 가서 뭘 얘기하겠습니까? 나 못하겠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지금 바로에게 가서 거절당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부당하고 하는 이 모습이 자신이 지금 말을 제대로 못해서 그래서 이 모든 게 다 제 탓입니다. 제 탓인 것 같아요, 하나님. 그래서 나는 지금 내가 처음 말했던 것처럼 내가 입이 둔해서 못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억지로 보내서 내가 가긴 갔는데 지금 내 마음 너무 지금 낙심돼 있습니다. 내가 이리 가서 내가 또 하면 되겠습니까? 다 나 때문인데요. 자, 그러면 다시 첫 번째 모세의 혈액형이 뭐라고요? 이게 내 때문일 것 같아요, 하나님. 나 때문일 것 같아요. 내가 말을 못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보면 모세의 혈액형은 A형. 물론 뭐 그게 모든 사람이 다 적용되는 게 아니고 그냥 앞에 말씀 넌센스 같은 얘기예요. 뭐 같은 혈액형으로 다 성격이 똑같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한다면 A형 같은, 너무 소심하고 다 자기 탓인 것 같고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고, 그런 지금 마음이 오늘 본문의 모세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내가 너무 지금 이렇게 힘듭니다. 이게 다 나 때문인 것 같은데, 내 탓 같은데 하나님, 내가 또 간다고요? 하나님, 나 정말 못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오늘 본문에 모세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라 그래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는데요, 오늘 13절 말씀의 마지막 구절이 단어가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뭔 말이에요? 내게 하시니라. 이게 완성 표시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지금 하신 말씀이 아니라 성경의 저자가 이 상황을 보고 기록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하셨다. 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당신의 계획하심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모세가 아무리 하나님 다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다 안 되잖아요. 보셨잖아요. 지금 바로에게 거절당하고 내 동족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거절당하고 나는 말을 못해서 내 이 모든 상황이 나 때문인 것 같고 지금 나는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니야, 하나님이 하셔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성경의 기자가 보는 지금 모세를 바라보는, 모든 거 포기하고 싶고 아무것도 할 능력이 없고 모든 상황이 지금 너무나도 답답하고 아무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성서 기자의 기록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래도 하신다, 하나님이 그래도 하셨다, 그 말이에요.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나를 볼 때는 도저히 나는 자격이 없는데, 입이 둔한 자고
지금 마음이 너무 속상해서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을 향해서 그 노력이 가혹하고 그래서 용기를 잃어버리고 할 마음을 잃어버리고 그런 상태가 아니라 지금 모세 자신도 할 마음을 다 잃어버린 이 상황인데 그 상황을 바라보는 성서 기자는 그래도 하나님은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로, 모세와 아론이에요.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게 했다. 전해. 너는 가서 전해. 너는 가야 돼. 갈 수밖에 없어. 가서 명령을 전해야 되는 거야.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리고 거절하는 바로에게도 너는 가서 전해. 전하면 돼. 전하기만 하면 돼. 이 말에 내 보되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너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기만 하면 돼. 그걸 만들어 가시고 이루어 가신 분은 하나님이야, 이런 뜻이에요. 네. 명령하신 걸 전하기만 하면 돼.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면 돼. 전하기만 하면 돼. 내가 내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말 잘해서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말을 잘해서 뭔가를 이루어간다. 그건 세상의 방법이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잘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증인 돼야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성령을 받고 그러면 권능을 받게 될 거야. 그러면 해, 그거예요. 그냥 너 힘으로 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성령을 받고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성령을 받는데 그때 권능을 받는 거야. 그 권능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담대함이에요. 때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이에요. 부자가 되는 능력 아니에요. 권세를 행하는 능력 아니에요. 병 고치는 능력 아니에요.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능력이에요. 고난이 있고 힘든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 길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버텨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그런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면 그 힘으로 하는 거지요. 베드로는 4장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누가 봉사하려거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늘 기억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 내 경험, 내 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로 우리의 지혜를 사용하시기도 하고 우리의 경험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사용하시기도 하셔요. 근데 그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건강이 있다면 그 건강을 하나님이 주신 거고, 내게 재능이 있다면 그 재능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내가 물질로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한다면 그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내 것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약에요, 내게 그걸 감당할 능력이 없는데 내게 그 일을 맡겨주신다면 그 일을 감당할 능력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맡기는 거잖아요. 때로는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고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일이 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형통하게 한 번에 딱 뚫리는 건 아니에요. 때로 어려움 당하고, 때로 고난 당하고, 때로 힘든 일 당해요. 때로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그리고 지금 계속 나오는 이야기처럼 가서 말을 전하는데도 말을 안 들을 수 있어요. 내 백성도 안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거절당하고 일이 안 풀려지는 것 같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그것조차도 감내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거절한다고 쉽게 포기하는 게 아니고 끝까지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룰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리는 것도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 하나님의 일하심을 잠잠히 기다리는 거, 그것도 능력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라 하신 대로 하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걸 꾸미고, 우리가 뭔가 계획을 열심히 잘 세우고, 우리가 뭔가 잘 다듬어 놓아야 하나님이 거기를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우리는 하면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기 때문에요. 도구는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도구가요,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잘못했다가는 오히려 일을 망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보십시다. 요즘은 좀 없어졌으면 옛날에 여러분 탈곡기 아세요? 탈곡기 처음에는 이 벼를 이렇게 해서 탈곡했는데 그 다음에 발로 이렇게 막 굴려가지고 돌아가면 거기다 대고 이렇게 하는 거. 제가 촌사람이 저만 아는가요? 아시죠? 나락 이렇게 터는 거. 그때 보세요. 내가 열심히 발로 밟아가지고 이 드럼통 같이 이렇게 막 돌아가면 거기다 이렇게 탈곡을 하는데 그게 내가 아무리 굴려도 안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아무리 벼를 갖다 대도 벼가 탈곡되지 않아요. 또 때로는 내가 천천히 돌리는데 갑자기 지 혼자 세게 돌아가 버린다. 그러면 그것도 탈곡을 제대로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도구는요, 그것을 사용하는 주인이 거기에 맞게 활용할 때 거기에 맞게 쓰여지면 되는 거예요. 도구가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일이 망쳐지고 문제가 생겨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 하신 대로만 하면 돼요. 때로는 천천히 가실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를 하나님이 천천히 가게 만드실 거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표에 따라서 천천히 가면 돼요. 때로는 하나님 우리를 뒤에서 막 몰아치실 때가 있어.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등 떠 밀으실 때는 그냥 하나님 미는 대로 그냥 그 속도로 가면 돼요. 내가 더 빨리 가야 되는, 더 천천히 내가 결정할 문제 아니에요. 모든 문제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걸 흔히 순종이라고 말하지요. 하나님이 하라 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순종은 그거예요. 하라 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혜, 우리의 경험, 우리의 재능, 우리의 것을 사용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돼야 되지요. 내가 가졌다고, 내가 안다고, 내가 계획을 세웠다고, 내가 뭔가 능력이 있다고 내가 나서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추진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방해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신 대로 명령을 전하고 라면 명령을 전하기만 하면 돼요. 자신이 바로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바로의 마음을 확 바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을 수 없게 설득해서 바로가 마음을 바꿀 수 있게 하는 거, 모세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냥 모세는 하나님이 가서 전하라 그러면 전해요. 때로는요, 말을 제대로 똑똑하게 못 전해도 괜찮아요. 가서 전하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전하라고 하면 말씀 전하는 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죠. 중요한 건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방법대로, 당신의 때에 맞춰서 당신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도구가 되지 않고 우리가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만 우리가 접을 수 있다면, 그걸 접는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하라 하신 대로 하면 된다, 이 마음만 있다면 때로는 우리 앞에 장애물처럼 뭔가가 가로막혀 있는다 하더라도, 오늘 본문에 지금 모세의 마음처럼 바로가 거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하고 모든 상황에 꽉 막힌 상황 같아 보일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시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 모든 걸 다 완성하신다, 이런 믿음이 있다면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낭망하지 않을, 좌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에요. 우리를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생각하는 내 계획, 이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때로 우리 앞에 힘든 것 있고요,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된다고 오늘 모세처럼 너무 낙심하지 말고, 이게 다 내 탓인가? 내가 못해서 그런가? 그렇게 우리 스스로 자책할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이 하라 하신 대로만 하자, 하나님이 힘 주신 대로만 하자, 이런 믿음 갖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반드시 이루어갈 거고요, 우리는 선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겁니다. 그렇게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